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사회의 왕족을 비롯한 고위층들, 이 상류층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들이 얼마나 오만했고 교만했는가, 세상에 물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그 겉과 속이 다르게 그 살인과 폭력을 갖다 서슴지 않고 술수를 꾀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그런 길로 가는데, 큰 잘못을 보면서도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반역, 오로지 그것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사익을 채우는 거, 자기 입속을 채우는 거에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악 속에서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아주 정말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8절로부터 뒤에 오늘 이 16절 말씀도 그거에 대한 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게 이제 후라이팬에 우리가 그 부침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버려요. 그리고 위쪽은 아직 덜 익었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방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놓은 사람이. 바로 과자 만드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요리사란 말이에요. 상류층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층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얘기는 사실 히브리 그 원문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곰팡이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빵 반죽해 놓은 곳에 이제 곰팡이가 펴가지고 곰팡이가 무성하게 되는데도, 그래서 그것이 쓸모 없어지고 슬슬 썩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라가 그렇게 이제 슬슬 썩어가고 부패하고 망해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입속만을 차리는 데만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를 이끄냐면 여기 8절에 보면 혼합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 가나안 이방 우상 민족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들여와가지고선 그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늠한다고 이게 표시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갖다가 먹어 치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후라이팬에서 타가는 그런 빵, 그 전병, 그 이미지고, 10절로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비둘기 이미지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라는 것은 방향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아는 똑똑한 짐승이에요. 비둘기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거고 무용지물이고, 그거는 비둘기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왜 비둘기를 우리가 왜 전령으로 쓰겠어요? 꼭 반드시 방향을 알고서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선 이렇게 나라가 설설설 곰팡이가 피듯이 썩어가는데도, 망해가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다 차지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해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애굽이나 아수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이방이 자기네를 삼키는 걸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땅덩어리가 커요. 인구가 많아요. 주변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주변에 또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하고
이방인들이 벌벌 떨었던 건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멸망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되는 게 뻔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팬에서 타다가는 빵, 아래는 타고 위는 안 익은 거, 그 다음에 방향을 모르고 날아가는 비둘기, 이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나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모르고 딴 방향으로 날아가는 비둘기에다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날아가겠어요? 애굽이나 아수르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 하나님께서 딱 막아가지고 그물을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온 백성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세아가 선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이방 민족과 똑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과 똑같이 되었으니까 이방 민족을 벌하는 것처럼 너희도 벌하리라. 징계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저주의 소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면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이성과 자기의 정치와 외교를 의지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친애굽파하고 친아수르파하고 나눠져서 갖고선 이게 대외적인 외교에서 지네들이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서로 나눠서 맨날 싸우고 그다음에 왕권 차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친미다 친중이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민족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의 눈에 국한되어 가지고선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 이들이 화 있고 패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은 다 뭐냐면 거짓을 말해요. 하나님 진실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이 악한 세상의 세력들의 본성이에요. 자기 입속체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백성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곰팡이가 서러서 설설 썩어서 망해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입속 외에는. 그래서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바알신을 섬기는 그 한 예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 바알신 신상 앞에서 이제 성관계를 해서 다산과 풍요로움을 축복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애통함으로 통곡하는 게 그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이 바알신이 그 이 신화 속에서 나오는 것에 그 상대편 악한 신을 갖다가 선한 신이 이기는데 죽음으로써 이기고 그한 애통으로 비가 내리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과 죽은 걸 애통하기 때문에 애통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오로지 세상에 물질하고 향락 외에는 없잖아요. 그게 이방 민족들의 그 신상을 향해서 섬기는 거고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 다른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데, 그거는 저리로 가고 이 땅에서 곡식과 세포도주 외에는 눈이 없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로움에서 향락 속에서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찾는 자들조차도 입을 닥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15절 16절은 같이 하나에서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서 이들을 내어낼 때 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던 족속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는데 아니 이들이 12진영을 갖춰가지고선 앞뒤 좌우에 세 진영씩 갖추고 군대적 조직을 갖춰가지고 군사로 나가요. 노예 근성에 쪄들어가지고 평민이었던 자가 갑자기 낯질이나 하고 괜히질이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칼창을 지닌 군사가 돼서 나가요.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농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농민들로 무리수가 많아서 뭐 이렇게 채워온 거 그 군대도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군인은 누구예요? 이렇게 연습하고 했던 로마 군단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하면 바신이나 이런 거 자기네 향락과 물질적 부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 다음에 왕권 챙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디에다 기댈까 아시리아에 기댈까 애굽에 기댈까 서로 나눠서 싸우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아시리아나 애굽으로 가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게 느슨한 활이에요. 활이 느슨하면 그 활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건 팽팽한 거예요. 너희가 너 돌아오는데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뭐 세상이나 너희 바알신에게 섬겨봐야 그게 무용지물이다. 다 소용이 없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거친 말을 하나님을 대역하는 거고 거짓말이에요. 자기 이속만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칼에 멸망한단 말이야. 그것이 너희가 기댔던 너희가 나왔던 곳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나온 그곳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제대로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온 너희가 갔던 그곳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뚝 설 때에만 이방에서 높이 들림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과 같아질 때에는 세상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이 믿었던 동맹들에게 다 배반당하고 그들의 칼에 오히려 엎드려져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 우리는 역사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사회의 지도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볼 눈이 있는 자들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바른 자리에 있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